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스승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스승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녔을 때 한 분쯤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을 줄 압니다.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의 참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학생을 강하게 훈육하였을 경우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징계를 받으면 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소득에 따른 학력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고 있으나 학생이 혼자서 인터넷 수업을 따라가기는 참으로 어렵고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거나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은 학원을 보내 부족한 면을 보강해 줘야 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학생들일수록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학원에 보낼 여력이 없어 소득에 따른 학력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그 학력을 평가받아 내신을 얻는 곳으로 전락하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참된 스승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참된 가르침을 학생에게 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참된 스승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삶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성장하기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꼴찌를 가장 많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바로 하나 이글스입니다. 하나 이글스의 팬들은 매 자신의 팀이 꼴찌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9등은 해도 되는데 10등은 안 했으면 좋겠다. 꼴찌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이글스는 야구계의 명장들을 감독으로 세워 1999년 창단 첫 우승을 한 이후 하지 못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을 법한 명장인 한대화 감독, 그리고 김응용 감독, SK 명문 구단으로 만든 김성근 감독을 내세워 우승을 노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글스의 레전드인 한용덕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악의 연패를 기록하며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선수가 문제일까요? 감독이 문제일까요? 대부분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은요, 감독이 지고 물러납니다. 올해는 노장 선수들을 모두 은퇴시키고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리빌딩을 통해 구단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의 명장으로 꼽히는 수베로 감독을 영입하고 메이저리그 출신의 워싱턴 코치까지 데려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베로 감독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며 실패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실패할 자유란 실패하거나 실수해도 좋으니 자신의 플레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 이글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더라도 쉽게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와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와보라 합니다. 와서 나와 말을 나눠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그날 함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모두 반석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유대의 어떤 랍비보다도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어떤 랍비도 그러한 일을 행한 랍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니 주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하니 주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니 주님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당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아주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천한 종과 같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은 성김의 본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하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지만 다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끌려가자 뜰 앞까지 따라갔다가 종 하나가 추궁하니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며 실패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조반을 잡수신 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까지 참고 인내하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실패와 실수를 경험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북부 베사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가롯 사람입니다.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지만 지역이 다른 사람으로 소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실력보다는 자신의 편을 주요 요직에 앉히고 정치적인 지지도가 높은 지역 사람만 쓰는 편향적인 인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사에서 소외된 지역 사람들은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 감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감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자신은 다른 지역 사람으로 제자들과 섞이지 못하고 외톨이 같은 신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학연이나 지연이나 학벌 따지지 아니하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는 주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보다 지역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으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팔아먹는 배도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님에게 패역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주 뉴스에 나옵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신고하는 것은 패역한 일이고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훈계하였다고 스승을 구타하고 신고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최후에 찍어 버리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스승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칩니다. 하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분의 말씀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현재 세계의 최강국을 뽑으라고 하면 미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며 세계 국방력을 합하여 미국 하나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학과 과학기술이 세계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이끌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못하는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늘의 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를 배우게 되면 열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하늘의 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민족으로는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뽑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읽게 하고 외우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악기 하나를 배우게 시키는데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는 대부분 유대인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세계 지도 중 우리나라의 독도라는 명칭을 올바로 표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욕의 일제 36년을 겪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많은 학살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들의 적인 이란과 협력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택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상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봇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봇 하면 일본을 생각할 수 있지만 로봇 하면 이스라엘의 기술력이 아주 세계적입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생산력을 합친다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두뇌가 우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에 나온 모세의 오경을 읽고 암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 나라의 언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문이 닫히는 것은 10살 때까지라고 합니다. 10살 이전에 성경을 통해 여러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아이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뒤에는요 독일의 성서학자 게르하르트 키텔이 있습니다. 그는 루터교의 신학자이지만 나치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은 2000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 의해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이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자유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진화론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키텔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의 적대적인 민족으로 보고 독일 시민권을 박탈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으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기텔의 자유주의의 신학이 있고 그 근본에는 성경에 대한 왜곡과 변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독일 또한 자신의 아들 500만 명이 전쟁에 나가 죽는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텔이 그렇게 외쳤던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되었음이 1947년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베두인의 한 목동이 요르단과 예루살렘에 낀 쿰난 지역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 낡은 양피지에 쓰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 사본입니다. 그 사본을 보니 구약 성경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고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전으로 전하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 전체를 암송하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사해 사본을 통해 발견 당시에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손에 변질되었다는 키텔의 주장은 거짓이 되었고 성경을 왜곡하고 믿지 않는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나 설교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왜곡시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대공황과 전쟁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바로 가르친 자의 잘못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모르고 따른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신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고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스승이 되어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에 대해 본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또한 시대를 분별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족식을 통해 섬김이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스승의 토의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며 본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스승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제자로 삼아 그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가짜 스승은 돈만 바랍니다. 예술계의 입시 비리가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입 실기고사에서 자신이 지도한 제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학을 시켰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은 그 소리만 들어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단번에 그인 줄을 알게 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막으로 가려놓아도 그 학생의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부정한 입학을 저지른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는 제자에게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함께 하셨지만 그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면 그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주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배운 성경은 그가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성경을 배운 아이가 평생을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인 유니게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합심하여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참된 스승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하늘의 지혜가 그 아이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읽고 그리고 영어로 읽고 한문 성경으로 읽게 되면 언어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스승의 직분을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쳤다라고 하며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그 교육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부모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교육도 먼저 부모 교육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분명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늘의 지혜가 내리고 다른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르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제자로 삼아 그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지혜가 내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지혜가 자신에게 내렸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하늘의 지혜로 명문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통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통해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1000명의 아내와 향락을 즐겼고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 인생 말년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그는 솔로몬 왕은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권 바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가 성장하기까지 참고 인내하셨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사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